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한번 결혼식을 참여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요, 신랑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형제가 결혼하는데 신부는 17살이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결혼식이 아름답게 치러졌습니다. 사진도 다 찍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신부가 바닥에 철썩 주저앉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다들 하나같이 걱정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걸 어쩌면 좋아. 여러분, 꼭 나이가 어리라고 미성숙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보면 미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은 미성숙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미성숙한 그러한 결정, 미성숙한 그러한 언행들, 미성숙한 그러한 행동이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자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라고 정해봤는데, 오늘 우리가 받들어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촛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하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모습은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염려를 당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레퓨테이션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죠? 레퓨테이션, 어떤 평판. 레퓨테이션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하는 게 레퓨테이션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켄 목사 레퓨테이션, 나름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은 하나님이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레퓨테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인격에 있다는 것이에요. 인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진정한 나의 모습. D.L. 무디 선생이 그렇게 인격을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인격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이 아닌 게 무엇일까요? 영적인 성숙이 아닌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여러분, 이거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젊은 친구를 보게 되면 어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이는 있는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이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와도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연수가 굉장히 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또 상관없는 걸 보게 돼요. 어떤 업적과도 상관이 없고,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쉬어서 걸걸하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랑 상관없는 것을 발견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성숙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가?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을 통해 성숙한 자리에 나가기를 바라요. 오늘은 사실 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한 15주 정도 이렇게 야고보서를 제가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을 갖고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숙이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공동체에게 좀 주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인트로덕션 서론 부분에서 맛보기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과연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 오늘 성숙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장 나오는 이렇게 맛보기형으로 말씀을 좀 보면서 성숙한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서 자신을 좀 평가하는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요, 성숙한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에 나오는 그런 mature person considers trials as pure joy. 기쁨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죠? 문제를 당할 때 그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우리 삶에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야고보 기자가 도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도전하냐면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그거를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태도잖아요, 그죠?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은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문제를 어떻게 리액하느냐, 리스판드 하느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우리가 삶에 만나는 문제가 꼭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군가 끼어드는 것이 인생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문제가 예측하지 않게 막 확 끼어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운전하고 있는데 확 끼어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반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자연적인 태도를 가지고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자연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른 태도로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차가 확 끼어듭니다. 예의치 않았는데 끼어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연적인 반응 어떻게 합니까? 저 인간이 미쳤나? 운전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게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아마 달려갈지 모르겠습니다. 달려가가지고 막 손가락을 보여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막 화를 낸다든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저분이 좀 바쁘신가 보다.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급한 일이 계신가 봐. 주님, 사고 나지 않도록 저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바른 태도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아멘. 근데 어려워요, 그게, 그죠? 어렵습니다. 제가 한 열흘 됐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새벽 기도로 오는데요, 어느 분이 확 끼어들었어요. 저의 자연적인 반응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참지 마. 저거는 미친 짓이야. 사고 날 뻔했잖아. 당장 달려가가지고 손가락 보이고 그런 적은 없지만 당신이 화난 것을 보여주라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인 태도를 유발을 시키고자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면요, 제가 너무 교회에서 가까웠어요. 성도가 지나가다 보고 저의 모습을 보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새벽기도 가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그날 설교를 맡았는데 자제하자 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축복했습니다. 근데 축복을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교회 파킹라서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식은땀이 나면서 내가 달려가가지고 안 한 곳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그날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유난히 좀 내가 아는 게 필요하겠다. 농담이고요. 정말 바른 태도를 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언제 실수합니까? 여러분 자연적인 태도를 임할 때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 번은 콜로라도 스프링을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간 게 아니라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목사님과 함께, 친구 목사님과 가게 됐는데 공항에 내려가서 차를 렌트해서 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운전하는데 약간 처음 가는 길이고 비가 내리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바뀌더니 눈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콜로라도 스프링 거기 아주 아름답잖아요. 그죠? 막 산 쪽으로 막 빠져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캘리포니아에서 보지 못했던 이걸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짜증이 나는 것이에요. 아니, 나는 지금 곤란해 죽겠는데 막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여정을 통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이 형제는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눈을 보면서 막 찬양하고 결국은요 못 갔습니다. 가다가 너무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차를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까운데 모텔에 살을 묵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요. 그죠? 전혀 기대하신 분들은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그 과정을 즐기더라고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미성숙한 사람은 그걸 즐기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까?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그 문제 가운데서 바른 태도를 택하는 사람이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레이트 해보세요. 나는 과연 성숙한 사람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성숙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Mature person is a loving person. 성숙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 보십시오.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 생각 안 하죠. 그죠? 민폐를 끼치기도 하고 막 울어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이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음식 기도를 하는데 30분을 했다고. 아무리 여러분 목사님이 30분을 기도했겠습니까? 과장을 좀 한 거겠죠. 근데 과장을 뭐 아무리 했다 해도 만약에 식사 기도가 5분이 넘는다면 사실 좀 사랑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심이 떡국이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30분 했다니 여러분, 이거는 배려의 모습이 아니죠. 기도는 여러분 골방에서 또 혼자 개인의 시간 때 기도하는 거죠.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겠죠. 어느 분이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저희 또감서 공동체 대표기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기도 하신 분이 너무 긴 거예요. 기도가 막 너무 장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잠깐 졸았다고 합니다. 너무 기니까 여러분 졸 수도 있잖아요. 졸았다가 갑자기 깨는 순간 머리를 갖다가 건반에 들어박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실한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뻥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눈을 탁 떠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이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졸다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부끄러우니까 그냥 기절한 척 하자 그랬대요. 기절한 척. 그냥 기절한 척 했대요. 저분이 얼마나 봉사하느라고 피곤했으면 저렇게 기절했을까라고. 여러분, 제2의 기절하게 하는 반주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느냐가 나오죠. 뭘 가지고 심판하시냐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했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읽어보면 막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죠? 근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했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사랑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제가 여러분 앞에 인생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젊은 사람이 인생, 정말 이번 주에처럼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짧은 인생인데, 사랑하면서 살기도 너무 아깝고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 성숙한 자리에 나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13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세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말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 보면 말을 너무 막 능력 있게 하시잖아요. 그죠? 막 천세 말을 하시잖아요. 말을 한다 할지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끄러운 소리라는 것이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비밀을 깨닫고 지식 은사가 있어 막 발견한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막 기부하고 여러분 도네이션하고 막 준다 할지라도, 아니 이거 보십시오,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순교자의 어떻게 보면 삶까지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13장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치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하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 성숙한 자리라는 것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좌절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기준이에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내가 쟤보다 낫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영적인 성숙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재지 않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비춰보니까 우리 너무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이 있는 거죠. 성장해야죠. 성숙해야죠. 그죠? 자, 세 번째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숙한 사람은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Mature person has trained his mouth, mastered his mouth. 정말 말하는 것을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3장에 보니까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온전한, 여기서 머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혀를 막 입을 때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의사한테 가가지고 의사들이 우리 체크할 때 혀를 이렇게 내밀어 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성숙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황희정승이 이렇게 묘내는 그런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 곳을 지나는데요. 한 농부가 늙은 농부가 황소와 검정소를 이게 밭을 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니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노인 농부가요 갑자기 거를 딱 내비두고 막 달려가가지고 항상 귀에다가 소리 대고서 황소가 좀 더 일을 잘한다고. 그리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가는 사람 붙들고 아니 뭐 이렇게 대수라고 그게 그렇게 귓속말로까지 얘기하냐고.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두 사람 똑같이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이나 두 소가 똑같이 일을 하는데 똑같이 땀 흘리고 일하는데 한 소가 다른 소보다 낫다고 얘기를 혹시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소가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죠? 황희정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때부터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혀를 절제할 때 절제가 찾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혀를 절제하지 못하면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우리가 끈안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동생 집에 한 며칠 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저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오빠 하면서 2주 전에 실험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실험이었어요. 두 컵에다 그것도 다 옆에 놓고서 하나 고구마 두 고구마인데 하나는 내가 널 증오해, 너는 어글리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옆에는 내가 널 사랑해, 너는 참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고구마를 두고. 근데 한 고구마 여러분 앵글은 다른데 이 컵을 이렇게 올려보잖아요. 뿌리가 막 내려와 있습니다. 한 고구마는요 아무 뿌리가 없어요. 이 실험을 2주 동안 한 거를 저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거를 바로 옆에 놓고 했더라고요. 근데 친구랑 같이 했다는 거예요. 친구는 2주 전에 하나는 I hate you, I love you로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2주가 지나서 이런 모습이 폈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나오고 이런 실험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제가 이거 생각해봤어요. 어저께 사실 제 아내랑 고구마 집에 가가지고 고구마를 좀 다 사가지고 우리 성도에게 다 나눠드리면 좋겠다는데 이게 적지 않게 운반도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사실 포기했지만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하는 말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에 뭐 긍정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이 도우심 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녀를 키우면서 이놈의 망할 놈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축복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대 사람을 세우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견문하고 싶어요. 교회가 많이 어렵고 깨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서로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말로 가습을 하고 끌어내리고 아픔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성숙한 사람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보면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할 때 해서 듣는 사람의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말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또감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네 번째 4장에서는요, 성숙한 사람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Mature person is a peacemaker. 1절 4절 1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를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늘 싸우는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평화의 사도입니까? 이렇게 늘 싸우는데 늘 자주 등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싸움이 나왔다면 그분이 거기 계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연일까요? 그분이 사실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히랍 그 신화에 보게 되면 여러분 헐큘러스라고 하는 신이 있잖아요. 헐큘러스가 길을 가는데 괴물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괴물을 때려 부셨어요. 그랬더니 괴물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막 3배, 4배 커지는 거예요. 또 싸웠습니다. 힘이 워낙 헐큘러스가 크니까 막 때렸는데 또 커지는 거예요. 아테나라고 헐큘러스를 늘 카운슬해주고 했던 아테나가 이렇게 카운슬해줍니다. 그러지 말라고, 때려부시지 말라고, 공격해와도 무시하고 그냥 가라고. 왜냐하면 그게 다툼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참 지혜로운 조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툼이 오잖아요. 같이 싸우잖아요. 싸움은 끊임없는 싸움을 또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나아가는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당신들이 아직 영에 속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처럼 내가 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숙하지 못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성장해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 무슨 말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시기 질투 가운데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요. 다툼을 내어 던지고 오히려 평화의 사도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데 좀 자절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 게 참 자절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성숙한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에요. A mature person is patient, man and woman of patience.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농부가 소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5장에서 기다린다는 표현이 페이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해요. 4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prayer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 7번 등장해요. 인내와 기도는 함께 하는 걸 보게 돼요. 인내와 기도는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G. 캠벌 모건이라는 영국의 신학자면 설교가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aiting for God is not laziness.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Waiting for God is not going to sleep.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잠을 자는 게 아니다. Waiting for God is not abandonment of effort.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내가 노력을 갖다가 하지 않는, 어떤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waiting for God means first,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activity under command.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고, second, readiness for any new command. 주님께서 새로운 명할 것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 준비하는 것이고, 세 번째, the ability to do nothing until the command is given. 나에게 명을 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저는 이 세 번째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인내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요, 제가 기다릴게요. 여러분, 인내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 보면 인내 못하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 이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게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not yet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안 돼요? 아니야. 그러면 근데 not yet을 no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도는 함께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다.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참 미국이 어려울 때였어요. 미국이 막 1920년, 30년, 40년 이럴 때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이 신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읽었던 아주 클래식한 책들도 있습니다. 이 A.W. 토저라는 분이 그 당시에 목회를 하면서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뽑았냐면 교회에서 그들이 그냥 참관만 하는 그냥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다투고 싸우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습이 오늘날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해결책이 뭐냐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해결책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분의 해결책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알 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죠? 선포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긴 하는데 이게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제나 오늘과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머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적용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요, 기도합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감성 공동체 여러분 13년 전에 했던 메시지예요. 사실은 13년 전에 제가 사실 욕심 생겼던 게 뭐였냐면 우리 3부 예배 이 젊은 친구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고 싶은데 야고보서처럼 적절한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요. 그리고 말씀이 정말 힘들지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장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과 제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한 15주 동안 기도해 주십시오. 또감서 공동체가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가 진정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